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572면입니다. 572면 우리 다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문으로 들어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 제목을 꼭 기억합시다. 시작.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라. 한 번 더요. 시작.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한 번 더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라. 요 제목은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대개 다 하나님은 누구나 말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하자 우리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스바랴서 3장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인간, 죄 많은 인간을 볼 때는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택한 백성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는 한이 없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잠잠히 일어나고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가 싸워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의 대부분이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리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믿으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명령을 받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3일 만에 드디어 거기서 나뭇각을 세우고 번제단을 세우고 아들을 칼로 찌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했다 하고 산에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없고 준비해서 태어난 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시고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선을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조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여 영종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전능한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시편 107편에 보면은 8절, 15절, 21절에 똑같은 말씀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은 첫째, 이스라엘 왕이 모든 재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로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집니다.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단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처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대로 진단하면 인간의 생각대로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처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삽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삶의 어려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진단하고 처방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진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처방하면 100% 오판이고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처방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북이스라엘 왕 아람 왕 여호람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람 왕은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에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전국에다가 바알신과 에스라신 신상을 세워놓고 온 국민이 이방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합 왕이 그 진노에 인해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사가 하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비가 내리지 않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때 그 아합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해서 이제 이어서 왕이 됐는데, 여호람 왕이 아버지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이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단 하나의 죄가 있다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는 데 대해서는 전혀 용서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인간 우상이 있고 중국에도 인간 우상이 있는데 이 인간 우상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우상은 두지 않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이 우상 섬기는 이 여호람 왕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랍의 왕 아랍 왕을 부추겨 가지고 베나단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뺑 둘러서 완전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여러 날이 계속되니까 속에 있던 성 안에 있던 모든 물자가 다 동일하고 떨어졌습니다.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기근에 기근을 겹쳐서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성 안에 포위된 사람들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이 6장에 보면은 나귀 한 마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0세겔, 55세겔이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천정부지로 치다 올랐어요. 뭐 물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사마리아 성을 순시하려고 성벽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왕이시여, 주여, 나의 주, 나의 왕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내게 구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하시고 모든 물자가 다 끊어지게 했는데 내가 무슨 양식이 있느냐? 포도틀이 있느냐? 타작마당에 곡식이 있느냐? 내가 너를 뭐로 도우겠느냐? 그렇게 왕이 그냥 소리 지르는 여인의 음성을 듣고 지레짐작으로 먹을 거 달라고 소리 지르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호소는 뭐냐? 왕이시여, 우리 이 이웃의 어떤 여인과 내가 둘이가 약속하기를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잡아서 삶아서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살을 뜯어먹고 나눠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 여인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삶아 먹어야 되는데 여인이 아들을 감춰버렸습니다. 왕이여, 이것을 재판해 주소서. 이런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많이 오고 물가가 천정부지에 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자식을 삶아서 그것을 나누어 먹자 이렇게 해서 식량 해결을 한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고난의 행군 그 기간 동안에 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겼는데 그때 정말로 죽은 자식들 사람들을 살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오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가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 이 재앙을 내리게 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목을 쳐야겠다. 잘못된 처방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린 것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린 재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의 모든 문제에 원인만 찾으면 처방이 나오면 해결받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들리지 않고 말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해답이 없어 너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원인을 가르쳐줘요. 그 원인을 가르쳐주면은 그것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해답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이 일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 해답의 답으로 인해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왕기 처방이 말하기를 여호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내가 이 재앙이 오고 이렇게 기근이 온 것은 이 엘리사 하나님 여호와가 복을 내리지 않았고 여호와가 고난을 주시기 때문인데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종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그 목을 쳐서 이 재앙을 면해야겠다. 이렇게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영의 눈을 뜨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렸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리지 말라. 그의 주인이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멀리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여호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다 보고 합니다. 그 왕을 뭐라고 부르냐? 살인자의 아들이에요. 살인자가 아합이죠. 아합 왕의 아들,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오는구나. 내 머리를 베려고 오는데 그 사자들이 왕이 군인들이 오거든 문을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마라. 그의 주인이 그들 군사들 뒤에 따라오고 있지 않느냐. 다 소리 듣고 보고 환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영의 눈이 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는데 아무리 여호와를 기다린들 이 재앙이 풀리겠느냐.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을 준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망하고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처방하고 잘못 진단하니까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 거로 왔으니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더 기다리겠느냐. 내가 이 여호와의 종을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때에 엘리사가 이제 오늘 7장 1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7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는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하루가 지나 하룻밤이 자고 일어나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이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완전히 폭락을 하고 정상 물가로 낮아질 것이다. 조금 전에는 그렇게 물가가 천정부지가 돼서 낙이 머리 하나가 비싸고 또 비둘기 똥도 비쌌는데 이제는 물가가 다 정상으로 낮아지고 폭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루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풍부해져 가지고 모든 물가가 이제 낮아지고 정상으로 될 것이고 너의 삶이 원활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약에 믿었더라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이맘때면 모든 기근의 문제가 풀리고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복으로 임할 텐데 그때 뭐라 그래요? 오늘 내용의 말씀 핵심입니다. 2절 7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했어요. 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왕은 그냥 혈통이 왕이다 뿐이지 힘은 그를 호위하는 이 군대 장관이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항상 그 장관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장관을 높이 세우고 그래 하는 그 장관이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비싼 우리가 먹지도 않는 낙이 머리 하나가 천정부지고 쓰지도 않는 비둘기 똥도 그렇게 비싼데 어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내일 이맘때 하룻밤 사이에 고운 밀가루가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쌀에 한 세겔이 되고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고 정상으로 되고 물자가 풍부해질 수 있겠느냐. 기적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 인간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임하든지 아멘하고 믿어지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관 높은 벼슬을 하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불신하고 안 믿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2절 뒷말 읽어보요. 다 같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가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떨어져 가지고 보리값도 떨어지고 밀가루값도 떨어지고 한 걸 다 볼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걸 믿지 않으니까 너 눈으로 보게 되겠지만 너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왜 못 먹죠? 못 먹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지만 너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그걸 보는 대로 먹지 않겠어요? 너가 그것은 눈으로 그게 되는 것이 다 보고 아 정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너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징벌을 오고 재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큰 질병으로 고통이 많습니까? 점점 더 아파집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 오셔서 고치시면 낫는 것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삶이 너무나 궁핍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면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건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재앙만 내게 겹쳐서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 속에 아멘을 받아 드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는. 이 장관이 그렇게 벼슬이 높고 권세가 등등해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함으로 자기의 인생이 올무에 씌어가지고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다 했으니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풍족하다고 하셨으니 내 삶이 풍족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렇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돼. 혀를 쓰는 대로 그 열매를 먹는다. 건강해지리라 하는 사람은 건강의 열매를 먹고 부유해지리라 사람은 부유의 열매를 맺고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 하는 사람은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입으로 말을 해야 구원에 이르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나에게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질 것이다 입으로 선포해야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입으로 선포해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입으로 선포해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이 기적의 하나님을 믿음대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우리 입으로 시인해 봅시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장관이 세상 지혜는 많고 권세는 많지만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모든 현상이 일어날 것을 보지만은 내가 먹지는 못하리라. 자, 셋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성문역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3절에요. 뭐라 그랬어요? 7장 3절에 성문역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나병 환자라 그런 것은 성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문 어디에 지금 앉아가지고 그 신세가 말할 수 없지요. 성 안에 굶주리는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신세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문둥 환자야. 나병 환자가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성문 어기에 앉아가지고 말을 합니다. 야, 내 명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가만 앉아있으면 여기 굶어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에 들어가자. 성에 들어가면 성에 먹을 게 없어서 거기 있는 사람도 죽는데 우리도 죽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성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앉아있어도 죽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보자. 아람 군대로 가서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이 현실 문제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자들이
이 문둥병자이지만 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겠다는 꿈이 있단 말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이 없지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여기 가만 앉아 있으면 가만 앉아 있어도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자.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저 아람 군대로 가가지고 우리 항복하고 좀 살려달라 해보자. 그런데 항복해도 우리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게 아니냐? 하나님은 극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에 지식이 있느냐, 건강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재물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꿈이 있느냐, 너희가 살려는 의지가 있느냐, 너희가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이것만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꿈이 있고 살려고 노력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로 죽을 수는 없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 병으로 여기 죽어버릴 수는 없지, 내가 이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가지고 사람답게 좀 살아야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자보다 우리가 지금 나은 신세가 아닙니까? 문둥병자보다 나은 자가 문둥병자보다 못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문둥병자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병자가 야 내가 차라리 이 병 가지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그 문둥병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그 사람들을 현실 문제를 타결하는 방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서로 4명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련하고 부족해도 의논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했어요. 문둥병자 배운 것도 없고 비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마다 너 저리가 저리가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 4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단 말이야. 야 우리가 여기서 죽을래? 죽을 수 없지 않냐? 그럼 성 안에 들어가서 굶어 죽을래? 거기 가면은 굶어 죽을 수도 없지 않냐? 살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의논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로 가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자고 한다면 성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를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서 5절 또 읽어봐요.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것을 한 사람도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아람 군대로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갔더니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문둥병자가 제대로 못 걷지 않습니까? 발을 질질 끌고 이렇게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보통 사람이 걸어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저 멀리 있는 아람 군대에게는 큰 마병이 오는 소리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그게 소리가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갑자기 큰 군대 소리가 들리는데 차근차근 끌고 막 온갖 소리가 땅에서 진동을 하고 일어나는데 야 이건 보통 군대가 아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구나. 이것이 문둥병자가 땅 걸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들린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오게 하였다. 그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용병을 사가지고 그 군대가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소리로 그 소리가 진동이 커져가지고 그 아람 군대에게는 그런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밤에 저녁을 먹으려고 음식을 보글보글 차려놓고 이제 각 진영마다 텐트마다 이 막사에서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소리가 일어나니까 먹기는커녕 목숨아 내살려라 하고 줄행랑을 치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음식은 먹지도 않고 준비만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내버두고 다 도망가 버려.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싹 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고 음식도 아직 식지도 않고 다 끓여놔놓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의복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8절에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니 거기도 그렇게 있더라. 온 천지가 물체가 풍부한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금은이 막 장막마다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이 나병 환자가 숨길 거 숨기고 갖출 거 갖추고 배부르게 먹고 나서는 이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생각이 9절에 뭐라고 떠올랐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주님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충명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쳐지니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입을 게 많고 금은 보화가 많은데 우리가 혼자 이걸 숨기고 가지고 하면 이렇게 좋은 소식을 그냥 그대로 두면은 우리가 저주받고 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저 사마리아 성에게 알리자. 그렇게 해서 이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보소서 우리가 그 아람 군대에 갔더니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금, 은, 의복 모든 물자가 풍부하기를 말할 수 없으니 와서 다 우리가 가지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야 왕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매복을 해가지고 숨었다가 우리가 나오면은 다 잡으려고 그렇게 전략을 세운 거. 그렇게 의심을 품으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에 말이 있으니까 말을 해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이 문둥병자 한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문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아람 진영으로 한순간에 몰려드는 거예요. 16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요.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고 버린 의복과 등기가 그래 가득하였더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으로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루 두 사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종 엘리사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렸던 사람이 질서 없이 그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지 아까 그 장관은 성문을 지키라. 성문 지키는 사람. 장관은 성문을 지키는데 하도 사람이 말려들어서 일순간에 찾아드니까 발에 밟혀 죽어버렸어요. 17절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더라.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은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말이 얽혀가지고 재앙이 돼서 죽어버렸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고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대로 이루어지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일이 있으리야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밟혀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세상에 벼슬이 높고 지식이 많아도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여기 있는 거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한 원수 병마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병에 걸렸구나, 내 이 몸이 신세계 이게 뭐 때문에 그런 탄식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께로 들어줄 거다 이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찾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고 나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참 신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무엇이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이 죽음에서 건졌는가?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삶의 길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 행동하는 믿음이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기적이 그때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적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기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내 생각을,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생각을 자신이 알죠.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찾고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이 믿어졌어요.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날마다 해결되고 풀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요약해봐요.
자, 기적의 하나님 믿으라. 첫째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은 재난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돌렸어. 이게 처방이 잘못돼 가지고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이 재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불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으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했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가지고 기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이맘때면 물가가 정상으로 폭락하리라.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셋째, 하나님은 성문역에 있는 나병 환자 4사람을 써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은 장관도 있고 군인도 있고 멀쩡한 백성도 많은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 4명을 사용해가지고 기적을 베푸신다. 그 나병 환자 4명이 다리를 질질 끌고 자기들이 가진 물건을 들고 못 가니까 땅에 끌고 가는 그 소리가 저 군대에게는 큰 마병소리를 들려가지고 주례명을 치고 도망을 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와 같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병을 준 것도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재앙을 준 것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믿어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역전의 해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373장 우리